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해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들도 환절기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져 깊은 질병에 시달린 것들을 목회 중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세계도 평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가 싫어지고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하자면 짜증을 내고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사뿐사뿐 설레지 않고 억지로 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속히 영적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가 영적 기초 체력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기도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쉬었다는 것은 영적 호흡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 영적 기초 체력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압과 나무를 질타한 것처럼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것 있지. 말세를 사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세는 기도줄을 다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화려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신 것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체력도 약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의 요인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건강한 몸이 푹 쓰러지듯이 영적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사탄 마귀로부터 도둑질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 그동안 있었던 은혜도 도둑질 당하고 가정의 물질도 도둑질 당하고 심지어 가정의 자녀들도 도둑질 당하고 또 직장일도 사업터도 도둑질 당하고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됐지 하루아침에 다 도둑질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원수인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냥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육신은 잠시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좋지요. 근데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력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체험, 이 영적인 영성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의 교회들도 건강한 교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잠깐 빠지니까 교회가 어디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렇게 부러워한 교인들도 그냥 어느 사이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너희가 선조로 생각하거든 넘어지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지 내 열심으로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해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아주 술에 찌들려서 사시는 그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고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계속 국수도 갖다 드리고 김밥도 갖다 드리고 수박도 갖다 드리고 음료도 갖다 드리면서 이분이 뭔가 마음에 다친 것이 있구나 직감을 하고, 교회는 좀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내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입술을 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자기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내가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주를 가까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영이 그 찬송을 따라한 거죠. 그러면서 놔뒀더니 자기가 다 해요. 이전에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었어요. 이 찬송은 참 어르신, 저 위에 어르신들 80세, 90대, 100세 되신 분들이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새벽 가면 이 찬송, 교회 오고 가면서 이 찬송, 배가 골물 때도 이 찬송, 힘들고 슬플 때도 이 찬송. 이 사람이 어머님 품속에서 이 찬송을 들었겠구나.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정말로 남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노숙자 냄새가 나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병들었을까? 어디선가 뭔가 넘어졌겠죠. 영적으로 어디선가 뭔가 넘어졌겠죠. 여러분, 인생 한 번 넘어지면 10년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한 3바퀴 넘어지면요 30년 갚으립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신앙이 한 번 삐끗하다 넘어지면요 그 회복되는 게 10년입니다. 또 한 번 넘어집니다. 20년 갑니다. 한 번 넘어집니다. 30년 갑니다. 좋은 세월 다 갚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조그만한 빛 같은 조그만한 그것 나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함이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두꺼운 성경책 다 못 깨닫습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다르게 보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되새김질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바로 내 죄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십자가 산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목회했던 곳에서 어떤 자매님이 전도가 됐는데, 이 자매님은 교회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항상 성경책을 이게 숨기고 교회를 왔었습니다. 왜 성경책을 숨기고 교회에 올까? 성경책을 이게 딱 가슴에 끼지 못하고 옆에 끼지 못하고 항상 성경책을 무슨 이상한 물건처럼 숨기고 다녀요. 그 다음에 누가 없을 때 교회에 들어오고 누가 있으면 교회에 안 들어온 것처럼 해요. 아마 자신감이 없었던지 담담이 없었던지 저 자매님에게 저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특별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이 임하여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예수 믿는 정체를 드러내고 얼마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바로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담대하게 십자가 산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은혜 받았던 이전에 저는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삼각산 기도, 청계산 기도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저녁만 되면 일천번 기도 끝나면 저녁 12시가 되면 삼각산 기도 가가지고 새벽 3시, 4시 정도 집에 산에서 내려와서 밤새 그 산기도 이슬 맞고 기도하다가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5시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게 되면 온 산이 시끄러워서 평창동 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저 철조망 쳐달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이 지금은 조용합니다. 청계산도 제가 억수로 많이 다녔습니다. 다 산이 조용합니다. 등산객만 있습니다. 기도 이불이 꺼졌다는 거죠. 제가 시간만 나면은 오산리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은 순서를 기다려서 그 기도굴을 잡아야 될 정도로 먼저 좀 어떻게 화장실 가고 음료수 좀 마시고 가면요 기도굴이 다 차가지고 기도터를 잡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옛날 추억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담대한 가운데 목회를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내게 식지 않도록 1000번 저녁 기도로 부르짖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새벽 이슬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서서히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지금 자라나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영적인 추억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추억, 금요 철학기도 추억 없습니다. 다 컴퓨터 게임하고 아니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 즐길 줄 알지 하나님의 나라 관심은 서서히 식어진 것을 볼 때에 큰일이 다가오겠구나. 큰일이 다가오겠구나. 한국의 교회마다 시골 교회부터 서서히 무너져 오겠구나. 여기 소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한국교회 2000만 명 이상 부흥되도록 제2의 부흥운동을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정도 해놓고 죽어야 다음 세대가 정신 못 차려도 2000만 명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주 예수 오실 때까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냐라고 늘 제가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배움도 없는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를 지어내고 배움도 없는 옛날 어르신들이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고 물어보면 표현할 줄 몰라. 그러나 뭔가 뜨거움과 담대함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은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은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교사 은사가 없이 아동부, 학생부 교사한다고 한 것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사 은사가 임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사명으로 알고 나이가 희끗희끗한 70, 80대까지 목사님 나 교사만큼은 잘라내지 마십시오. 나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요, 구제할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제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환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남의 통하여 나타나시고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심. 그래서 믿음의 은사, 때로는 가르치는 은사, 때로는 섬김의 은사, 때로는 복음 전하는 은사, 때로는 구제하는 은사, 수많은 은사로 충만하셔서 주의 일이 기쁘고, 그래서 주의 일이 기쁜 이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이단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신생아 사람은 사람입니다. 네 혼자 커라면 그 애는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성장하면서 남들처럼 배울 때 배우지 못함으로 한글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도 쓰지 못한 사람 이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복음전도에 방해가 되는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죄를 토하게 하고,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예수 닮아가도록 감동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이 열매를 맺기에, 열매는 예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예수의 인격이 남의 옷 속에 드러나고, 희락의 예수의 인격이 남의 옷 속에 드러나고, 사랑의 예수, 오래 참음의 예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니까 저분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분은 진정한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된 것 깨닫기 바랍니다.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냐? 성령께서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늘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해답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100년처럼 쓰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 내게 주어진 만남의 사람이 오늘 마지막 만남이다 생각하고서 저 영혼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타오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산다 이 말은 영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워가는 진리가 정말로 어두워져 가고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10년 갚으립니다. 문제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20년 갚으립니다. 계속 성령 충만하여 그의 삶이 평안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하여 베품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또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오니 모든 해답은 성령 충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구절절 기도 제목 주님 헤아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금양로에 거듭히 담겨져 아버지의 보좌 앞에 향기로 상달되는 또 응답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길로 교회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서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